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금요일입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의 시작까지 시간이 좀 남았는데요. 기도함으로 마음으로부터 기도회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마음을 모아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에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징표가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 우리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령님을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 거룩하시고 장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또 우리를 견책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죄 중에 넘어질 때에 다시 일어설 힘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많은 유혹들이 내 앞에 놓여 있고 나의 눈이 어두워져서 실족하려 할 때에 주님 우리를 보호하사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져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나의 삶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일들과 또 상황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입술로 드려지는 고백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지혜가 짧아 구하지 못하는 것을 구해 주시며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주님의 손 안에 있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선한 일들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의지하고 그 안에 안식하며 오늘을 살아가오니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자녀로 평안을 누리며 감사함으로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뿐 아니라 주님의 크신 은혜를 송축하며 전파하는 복음 전파자, 십자가의 전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여서 내 평생 사는 동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우리 가사말처럼 평생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밤이나 낮이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며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가사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큰 은혜로 채워 주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모가 없어 줄인 자들이 되지 않도록 시와 때를 따라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사 우리가 외면했던 생명 샘물가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선한 열매를 우리의 삶의 열매 맺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복된 금요일입니다.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요,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참된 믿음, 거룩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같이 성경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42편은 우리가 찬양으로도, 그리고 우리가 그 시편에 나오는 표현 자체가 익숙한 말들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 나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갈급하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에 그 목마름이 무엇인지 알고 또 그 목마름이 채워질 때 누리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아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은요,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으로 비유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아요. 우리가 목마름을 가지고 있을 때 무엇으로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순수한 물, 그 시원한 물만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이 많다고 해서 모든 물이 다 가능한 게 아니에요. 물이 많아도 바닷물로는 우리의 목마름이 채워질 수 없고요. 목이 마른 때에 아주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입맛을 돋구는 음료들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물 자체가 우리를 유일하게 채워주는 그런 은혜가 되는 것이고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큰 특징,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과 묵상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묵상의 유익과 재료, 그리고 방법을 함께 생각하고 우리 은혜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은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드러나는 큰 특징은 바로 올바른 생각과 삶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생각할 때에 만약에 다른 것이 생각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회개할 내용이고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를 만약에 사람들이 보았다라고 하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맛과 향기를 그들이 보아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우리를 통해 바른 생각과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올바르다 하는 이것은요, 어떤 편협한 사고 속에서 자기 의에 충만해서 나는 옳아라고 하는 그런 식의 판결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행동의 동기와 과정과 목적 그 전체가 공공의 이익에 합치하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악랄하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믿지 않는 연약한 이들을 돌보는 것이고 베풀어주는 것이고 그들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탁월한 빛을 그들이 누리도록,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의 이웃도 그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꺼이 도와야 하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하는 삶의 덕목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규정할 수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올바르고 선하심을 찬양하고 그것을 닮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편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행동을 격려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두 가지 법에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성도를 지키시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우리가 기뻐하는 정의와 공의, 연약한 이들을 향한 열렬한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일에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고요. 감당할 뿐만 아니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힘은 우리는 어디서부터 공급받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좀 의아하실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습니다라고 하는 문장은 너무 좋아요. 익숙하고. 그런데 그게 도대체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조종받듯이 행동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힘을 받는 걸까? 고민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통로, 바로 그것을 은혜의 수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수단들에는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배 그 자체.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봉헌하고 축도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다시 한번 나의 영혼에 적용시키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누리게 됩니다. 미각을 충족받는 거예요. 목마름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은혜의 수단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성경 묵상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요, 그것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늘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참된 믿음은 감사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서 생명력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매여 있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실 그 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이죠.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어요. 이와 같은 영적 성숙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성숙 어떻게 이룬다고 했죠? 은혜의 방편을 통해 이룬다. 그리고 예배가 있고 묵상이 있다. 그러면 그 묵상을 어떻게 우리는 실행해야 할까?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경건한 신앙을 이뤘던 청교도들이 있습니다. 퓨리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그들은요, 성경 묵상을 통해서 지성과 이 감성, 이 마음을, 영혼을 함께 단련했어요. 우리가 개혁주의 안에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 영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우리는 좀 샤머니즘에 익숙해요. 토속 종교에 익숙하다 보니까 귀신, 이런 부분으로 좀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생각하는 능력, 기억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청교도들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 그 마음을 기억하는 능력과 생각하는 능력 모두를 단련했다라고 말합니다. 묵상하는 사람은 지성뿐만 아니라 그 감성, 그 마음의 영혼의 기쁨을 가지고 성경으로 가까이 나아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격하기도 하고 감정적인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그걸 강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우리는 끌려다니기만 하고 매여 있다, 이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오히려 경건한 감정과 경건한 마음, 경건으로부터 피어난 말씀으로부터 자라나는 아름다운 생각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요, 바로 이것이 5절에 잘 등장합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성을 강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안에서 확신을 갖추어 갑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람은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물을 마셔본 사람이 목마를 때에 찾아야 하는 것이 물이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는 물의 맛을 아는 사람이고 물로서만 나의 갈증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문제가 발생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예배를 인도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4절,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가 예전에는 예배도 잘 드리고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도 참 사랑했는데 지금 내가 나의 모습을 보니까 예전에 예배 잘 드렸던 모습이 오히려 슬프게 느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는 어려운 상황들, 고난들, 그것들이 너무 무겁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기갈해서 우리의 감정이 다 탈진해서 거룩한 생각을 더 이상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말들로 연약한 이들을 사랑의 말들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는데 이러한 격려의 말들은 감정이라고 하는 우리의 진실함을 통과해서 지나간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토해내는 기도와 찬양들도 그냥 나의 지성으로서만 지성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성이 나갈 때 우리의 감정이 가슴을 뚫고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그것은 살아있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암송하는 어떤 내용을 줄줄줄줄 읊어낸다고 해서 그게 살아있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로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결코 효력 있는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할 수가 없습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나타낼 수 있는 정말 아주 놀라운 기적이에요. 내가 저 사람과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어떻게 행사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몇 마디 말로 그의 마음, 그의 영혼을 어떻게 다시 굳세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베풀어 주시는 가장 선한 열매, 그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외워서 고백하는 말들을 전달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감정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보통의 사용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조금 독특하게 사용합니다. 이 지성의 내용, 이 배움의 내용, 이것들을요, 어디에 적용하냐 하면 나의 영혼을 향해, 그러니까 지성에서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경험적 지식이 그 감정을 향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나의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이러한 실제적인 상황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하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는 잘 알아요. 원수가 나의 뺨을 때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반대편 뺨을 돌려서 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죠.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됐을 때 우리는 얼른 눈부터 감고 먼저 자리를 피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차오르는 분노나 내 눈으로부터 나타나는 그런 화난 모습들, 그리고 당장에 내가 나를 절제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피하기 위해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정말 성숙한 사람인 거죠. 그 자리에서 바로 자기의 혈기를 내지 않는 것, 그것이 정말 첫 번째 일이에요. 가장 믿음의 첫 번째 시험이죠. 그런데 우리의 시편 기자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의 영혼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교도들은 성경 묵상을 통해 지성과 감정을 함께 단련했다. 우리의 감정이 자꾸만 땅으로 떨어지고 자꾸만 부정적이 되고 자꾸만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충동할 때, 그것을 원할 때, 내 지성은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감정이 막 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도 똑같이 뺨을 때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나도 더 강한 말로 저 말을 깨뜨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의 허점을 파고들어서 내가 깨뜨려버리고 내가 더 우월하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통해서 그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성경을 그냥 읽고 외운다고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해서 또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곱씹어 묵상하여 내 것으로 체득했을 때 우리는 그 은혜를, 그 성숙을 맛볼 수 있습니다. 참된 묵상은 영혼의 근력을 기르는 것이고 우리의 죄악을 깎아내어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는 놀라운 믿음의 작업입니다. 이 참된 묵상은 그리스도인의 그 특징들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도와줍니다. 올바른 생각을 하게 하고 바르게 살도록 격려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는 능력, 사는 실력, 삶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로 성경 묵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묵상을 통해서 나의 영혼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찾고 또 구합니다. 그리고 삶으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과 나의 삶의 현장이 상이하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둘의 차이를 우리가 무엇으로 엮어내느냐? 기도로 그 둘을 묶어내는 거예요. 마치 찢어진 살을 실을 가지고 꿰매듯이 우리의 믿음과 삶의 그 갭, 그 차이를 기도의 실로 묶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넝마처럼 찢어져 버린 우리의 이 삶과 믿음이라고 하는 두 파편을 엮어서 하나의 믿음, 온전한 그리스도의 의복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작업을 늘 수행하고 부지런히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거룩한 의복은 언제나 찢어져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믿음의 도구,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의복을 갖추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가는 것이에요. 시편 42편의 이 기자처럼, 기록자처럼 믿음으로 나의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에서 2절에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우리는 성경을 묵상할 때 바로 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은요,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추는 거예요. 해처럼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어두워졌던 것들도 주님의 얼굴을 볼 때 다시 피어납니다. 어두웠던 이 밤이 태양 때문에 밀려나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주어졌던 많은 어둠들과 죄악들이 쓸려 나가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와 죄, 고단한 인생의 무거운 짐이 모두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리고 설교 들을 때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간다라는 말을 자주 들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말의 적용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이 있지요.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도 말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문제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의 양심이, 나의 믿음이 나를 고발합니다. 이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죄야. 이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짐이야.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지적할 수가 없어요. 세상도 아무렇지 않다고 말하는데 나는 가슴이 죽을 지경이에요.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내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바로 그것이 믿음의 생명력입니다. 믿음이 드디어 기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의 짐, 정말 세상은 뭐라고 하지 않지만 내 안에 양심이 찔리고 고통스러워서 영혼이 어두워지는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성경 앞에 나아간다. 말씀 앞에 나아가서 찾는 거예요. 부지런히.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한 문제를 경험하지 않았을까? 그들은 어떻게 말할까? 그것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죠. 해결하지 못할 이 질문을 가지고 성경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목이 말라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사슴과 같은 모습으로 성경을 뛰어다니는 거예요. 성경 속을 헤매는 거예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우리에게 답을 주십시오. 나의 삶의 해답을, 해석을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육체로 이 땅에 계실 때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짐, 모든 마음의 짐, 내가 해결하지 못할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그 나아가는 모습은요, 성경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조금 더 실천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묵상의 유익은 바로 이것입니다. 삶의 부조리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 가운데 지쳐있는 우리의 영혼을 위로합니다. 영혼을 위한 참된 음식이 되어서 기력을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시킵니다. 이렇게 회복된 영혼은 믿음의 진리를 따라 다시 한번 거룩한 여정을 감당할 힘을 얻습니다. 묵상은 영적 진리를 소화시키는 진정한 소화기관이고 참된 열기입니다. 묵상은 영적인 영양분을 섭취하는 거룩한 실천입니다. 우리가 만약 살아있는 믿음과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말을 꿈꾸고 실현하기를 원한다면 묵상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거룩한 식사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식사라는 것은 인생의 전반에서 결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죽거든요. 매일매일 광야에 나아가서 만나를 얻어오듯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혼의 양식을 얻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오라. 우리는 그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갑니다.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성경 묵상의 유익을 정리하면 세 가지 방향과 그 결과들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성경 묵상이 죄와 사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 내면의 상태에 주는 영향력과 유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는 묵상의 유익과 열매들이 있어요. 죄와 사탄에 대해서 이 묵상은 효력 있게 역사합니다. 먼저 이 묵상은요, 우리 안에 건전한 감정을 강화시켜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낙심하려고 할 때 죄와 이 땅의 풍랑들과 환란들, 고난들이 내 영혼을 피곤하게 해가지고 영혼이 정말 기진맥진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슬픔과 비난과 비방 외에 다른 어떤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낼 수 없을 때 성경은 그 감정을 강화하고 위로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감정을 순수하고 온전하게 교정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건전한 마음의 소원을 갖도록 하고 추구하게 만들어줘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할 말과 할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성경 묵상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이 재해석됩니다. 삶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삶을 통해 해석된 해석의 결과가 틀려요. 아, 난 정말 안 될 사람이야. 나는 뭘 해도 어려워. 내가 걸어가는 모든 일들은 어려움의 연속이야. 난 실패자인가? 나는 불행한 사람인가? 나에겐 저주만이 있는가? 이런 결말들, 해석적인 오류들, 해석의 파산인데 그런 쪽으로만 생각이 기울어져 가던 우리들에게서 성경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런데 그는 늘 어려움을 감당했구나.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구나. 그 일을 통해 그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구나. 그는 좋은 일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어려운 곳,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곳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구나. 아, 나에게 주신 이 삶의 자리들도 이유와 그 안에 채워질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 것이다.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성도에게 죄에 대한 강력한 해독제가 되고 탐욕에 대한 치료제가 됩니다. 성경은요, 우리 마음의 사악한 생각을 타협치 못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 안에 박테리아나 어떤 죄악의 바이러스들이 숨어서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좋은 세포이고 좋은 기능을 하는 몸의 한 일부인 것처럼 보이려고 몸을 감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조금도 타협치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 거짓된 삶,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죄가 우리 안에 조금도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해독제를 한 번씩 맞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약을 하나씩 처방받아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어야 하는 죄의 처방전은요,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요. 효력은요, 24시간이에요. 한 번 먹으면 또 한 번 먹어야 합니다. 제 시간에 한 번씩 먹어야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에는요, 두려운 점이 있어요. 한 번 먹기 싫어하면 다음에 찾아 먹을 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속적으로 먹었을 때는 기쁨도 되고 감사도 있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먹지 않았을 때는 내가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게 이 약의 두려운 점이에요. 다시 먹어야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망각합니다. 나는 이 약이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어 라고 스스로 속이게 돼요. 성경 묵상은 생명에 이르는 우리의 죄를 제어하고 치료하는 유일한 치료약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묵상이 우리의 내면에 작용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성경 묵상은요, 외적인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특별히 이 효력은요, 성경을 고난 속에서 읽고서 답을 찾을 때도 효과적이지만 더 효과적인 때가 있어요. 그것은 고난이 찾아오기 전에 묵상할 때 효과적입니다. 고난이 찾아오기 전에 성경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던 사람들은 고난의 유익과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기도하는 찢어진 삶과 믿음의 내용을 기도로 봉합해낼 때 우리들은요, 삶에 찾아온 고난의 앞에서 기도의 응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응답됐는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준히 양식 삼았던 사람이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감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식물을 키울 때에 그 식물을 자주 살펴보아야 식물이 자라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식물을 가져만 놓고 한 번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식물이 자라났는지 자라지 않았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 식물을 보았을 때 비로소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수단, 그 거룩한 묵상은 우리 영혼에 묻어있는 죄의 얼룩을 제거하고 이 영혼의 천에 성경을 수놓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편지지요. 그런데 우리가 편지지는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아무런 내용도 기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그 순간 하나님의 편지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인생의 먹물로 그 안에 내용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위로함으로 그가 감당했던 모든 삶의 내용이 복음의 편지가 되어서 기록됩니다. 그 모든 문장들은 효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이 땅에 드러내게 됩니다. 진리를 나타내는 도구가 돼요. 하나님은 하늘의 구름에도 그의 모습을 담으셨고 이 땅에서도 가장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그 전능하심을 담아주셨습니다. 하물며 성도의 인생에 얼마나 큰 기적과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온전한 능력과 사랑을 담아놓으시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를 정하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에요.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고 죽었던 그 모든 내용들이 신앙 유산이라고 불립니다. 우리는 그들의 살아갔던 모든 시간들과 죽음을 바라봄으로써 믿음을 더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감당했던 연약한 믿음이 바로 믿음의 유산이 되는 거예요. 진주가 조개가 그 안에 상처를 꼭 품고 있어서 진주를 만들어내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모든 고난들을 주님께 들고 나아가서 진주로 바꾸어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묵상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조개와 같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죽은 조개처럼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씨름하고 또 살아남기 위하여 양식을 섭취할 때 우리는 고난을 통해 아름다운 진주를 품에 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도성에 들어갈 때 우리는 그 진주와 같은 보배, 그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들어가게 될 거예요. 나의 삶에 이루신 하나님의 일들, 고난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선한 일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찬양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묵상이 성도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묵상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는 유익을 생각해 보죠. 성경 묵상은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한 도리를 수행하도록 돕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량의 기름을, 번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기름을 마시는 분도 아니시고 고기를 드시는 분도 아니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제사는 삶으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진정으로 삶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 묵상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정제하여서 하나님을 향해 경건하고 아름다운 기도를 또한 드리게 합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믿음의 어린아이일 때는요. 하나님, 용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제 소원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음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해요. 하지만 그게 믿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조금 더 성장한 믿음은요, 말씀을 통해 내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너무 부유하여서 주님을 모른다 하지 않도록, 우리가 너무 가난하여서 죄 짓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기도로 우리 시간을 채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날이 갈수록 나의 기도가 아름다워지기를, 나의 기도가 하나의 찬양처럼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성경 묵상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악과 사탄의 그 대적에 대해서 그들에게 주는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나의 자체, 이 존재 자체에게 주는 유익이 있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감사의 제사로서의 유익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묵상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성경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 묵상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무엇을 가지고 묵상하는 걸까? 성경 묵상이라는 것의 그 이름 자체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죠. 성경이 바로 묵상의 재료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부분이나 내가 좋아하는 것만 읽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분배를 해서 쭉 읽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 기류의 교회는요, 매일매일 묵상을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혹은 토요일도 한 번씩 묵상을 나누게 되는데, 그때 1년 1독이라고 하는 그 코스를 가지고 성경 묵상을 나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성경 전체를 한번 묵상해 가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것이고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읽어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약속의 성취를 보고 약속의 성취가 성경에서만이 아니라 나의 삶에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작업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성경 전체의 진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에요? 하나님,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것이었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제가 그것을 하기 원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성경으로 교훈 얻기를 원합니다. 알려주시려고 성경 주셨고 성경 안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답을 얻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묵상하는 또 다른 재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설교자들의 설교입니다. 설교를 듣는 것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사역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섭취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무조건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들어보고 그것이 과연 성경과 일치하는가 검토해야 합니다. 그것이 건전한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묵상하며 성경을 같이 보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 적으세요. 그리고 그것이 과연 성경에 일치하는 것인지 살펴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설교를 듣고 성경과 대조하여 그것이 진리인 줄 확인하는 것은 교만함이 아니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위하여 양식을 소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얻은 은혜의 양식을 소화시키는 작업이 바로 설교를 묵상하고 성경과 대조하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듣는 이 설교에 대해서도 또 하나 이야기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훌륭한 설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자의 지성에 거룩한 교리를 알려주고 감동을 주는 설교가 좋은 설교예요. 그러면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설교가 언제나 그런 탁월한 설교일까? 그게 아니죠. 그런 훌륭한 설교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하신 오늘 바로 그 교역자, 바로 그 사람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그 순간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늘 검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설교를 사용하셔서 거룩한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설교자는요, 어떤 탁월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그의 연약한 인품과 설교를 복되게 하셔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묵상하는 이 겸손한 노력은 지성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작업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적으로 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만약 겸손한 성도라면 이 일을 멈추지 않아야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마지막 재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을 들고 고난 자체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들고 성경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우리의 삶과 분리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삶을 향하여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해하지 못할 상황들,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희망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고난을 마주하고 있을 때 그것을 들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고난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우리는 이 고난의 묵상을 통해 우리에게 붙은 죄의 찌꺼기를 제거합니다. 우리 마음에 나타나는 분노함이나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을 은혜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우리는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있는 진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묵상을 통해 정제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실을 손으로 붙들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 건전한 신앙을 성숙시킬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아름다운 기도를 드려 응답함으로 교제하는 귀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